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은 능력이다,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두 가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 이 두 가지 행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신 그 문제는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해결하신 거고요. 지옥을 해결하는 거고요. 부활은 천국 문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 밭의 농사에서 첫 수확을 하면 그 동일한 품종이 계속해서 수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만약에 허무하게 무덤에서 못 나오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15장이. 그런데 그 부활장,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그 편지로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서두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혹 있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장면인데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름발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신앙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굿뉴스죠. 굿뉴스인데 십자가는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부활은 천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11제자, 한 제자는 자살로 끝나버렸고요. 11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다.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십자가는 지옥을 해결하는 것이고 부활은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는 그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 생긴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드리는 이 예배를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경험한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이라고 얘기할 때 크리스찬들이 이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낯선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고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나 또는 소방서 대원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생명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용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보초를 쓰는데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보초를 쓰게 되었다. 그럴 때 내가 보초를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보초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군대 조직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면 반드시 다른 날을 대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대체해서 운동회를 하거나 주일 예배를 대체해서 산으로 가거나 주일 예배를 대체해서 가족 행사를 하거나,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당치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 주일 아침,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11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하고 무덤으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여자들 몇 명이 무덤으로 왔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이게 이제 주일날입니다. 주일 새벽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다른 성경에는 살로메, 또 다른 수산나, 이런 사람 여자 4명이 갔는데 제자들 중에는 한 명도 무덤에 온 사람이 없었고,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갈 때 그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중 나오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여자들은 뭐하러 갔냐?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간 겁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그 시신에도 엄청난 향품을 바르죠. 그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2명의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한 번 딱 나왔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2사람이 빌라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시신을 달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적인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그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저도 믿어지는 게 기적이지만 전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게 믿어지지? 안 믿어진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형벌을, 나는 죄인인데 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치르신 것이다.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믿어졌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요한나 이런 여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왔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가는데 그 무덤에 돌문이 있고 그 유대인의 무덤은 굴이거든요. 굴이고 돌문을 굴리는데 그 로마 군대 장정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돌문을 굴려요. 그런데 이 돌문을 열려면, 그리고 이걸 열어줄 사람도 없지만 여자들의 힘으로 이 4명 여자가 이 돌문을 열 수도 없고 그것을 허락해 줄 것인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서 이 여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갔다, 이런 대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도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럼 부활주일 새벽이 맞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요. 근데 여자들은 시신을 향품 바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3절도 읽어볼까요?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여자들이 당도를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자들이 그 무덤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 무덤 주변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늘 군대가 도착한 겁니다. 하늘 군대가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천군들이, 천군과 천사가 있는데요. 천군은 하늘 군대라 그러고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 천사들 천사라고 하고, 천군은 군장이 미카엘입니다. 천사의 수장은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천군 천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일이 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좀 이따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났는데 무덤 돌문이 굴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돌문 위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자들이 본 겁니다. 천사들을 본 거예요. 원래 천사들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됐는가? 4절입니다. 지키던 사람들, 로마 군대입니다.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나 천군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광경이 너무 두려워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엄청난 우레소리하고 번개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 불길이 튀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못 올라가겠다. 당신 혼자 올라가서 언약을 맺고 돌판 가지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사정을 해가지고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을 하나님이 열어서 본다면 우리 중에 3분의 2 정도는 바로 그 시간에 까무러칠 거예요. 하늘 군대가 그 무덤 쪽으로 그 출정을 한 겁니다. 이 로마 군사들이 이것을, 로마 군사가 그 당시에는 가장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하늘 군대가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무덤 주변을 완전히 접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 하늘 군대들이. 이 돌문을 누가 열었는가?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신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빈 무덤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 여자들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미친 거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진짜다 막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무덤에 그 시신을 감았던 그 수위가 젖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 생각납니까? 그 나사로도 그 똑같이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돌문을 예수님이 그 열어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열었고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죠? 그 시신이 이렇게 칭칭 감긴 채로 걸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긴 수건을 풀어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수건이 칭칭 감긴 채 이렇게 걸어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신을 감았던 수건이 그냥 푹 가라앉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 돌문을 예수님이 밀고 나오셨다 아니면 그냥 나오셨다? 예수님은 돌문을 밀고 막 나오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정말 웃깁니다. 예수님은 돌문을 굴려낼 필요도 없고 돌문이 닫혀 있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가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오실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또 만집니다. 만져보니까 만져졌어요. 그러면 몸입니까? 영입니까? 몸이죠.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했냐면 그것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몸이 부활할 때 어떠한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이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몸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몸을 근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지금처럼 집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가고 도로가 막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몸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땅의 몸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이고 이 몸은 너무너무 많은 고통이 있고 우리가 늙으면 병들고 몸의 모든 기능이 늙어가면서 점점 몸에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수분이 빠지면서 몸의 모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윤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꾸 이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게 점점 쇠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정 권사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중에 가장 고령 이재정 권사님이신데 부활신앙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도 천사를 봤고요. 로마 군사들도 천사를 봅니다. 하늘 군대가 도착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늘 군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천군 천사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쫓아내시는 것이 맞는데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얘들이 와서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르시고 이게 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화염검. 불칼로 에덴 동산을 둘러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창세기 야곱이 천군 천사의 이동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2번 본 적이 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의 경험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져 있고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셔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또 에서를 만난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형 에서를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야곱의 행렬 야곱이 그때 아주 거부가 돼갖고 돌아오는데 야곱의 그 돌아가는 행렬 에서를 만나러 가는 너무 두려운 행렬을 하나님께서 이 양쪽 두 진영 군대가 어떻게 호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게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마하나임. 이거는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양쪽 진영이 이 야곱의 행렬을 호위하는 것을 야곱이 한번 봅니다. 엄청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삶에 이 마하나임 하늘 군대가 지금도 호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하늘 군대가 여러분을 호위하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난날 시리와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기억나시죠?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산채로 불병거에 올라탑니다.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올라갑니다. 그때 그 제자인 엘리사가 그거를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실 때는 그들이 굉장히 두렵고 아주 그 상황이 깜깜할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늘 군대의 수장이 미카엘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지금 늦게 도착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는데 바사국군이라는 것은 그 악의 영들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사국군이 우리를 막아서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을 무찌르고 지금 도착했다. 늦어서 미안하다. 3주를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신비한 얘기예요. 하늘 군대 이동 경로가 가끔 성경에 나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한번 하늘 군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했을 때 게하시가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를 둘러싼 그 아람 군대보다 하늘 군대가 훨씬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데 안 보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종 게하시의 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때 게하시의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랬을 때 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 그 뒤쪽에 어마어마하게 하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봐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하늘 군대의 출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날 새벽에 하늘 군대가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신으로 있는 무덤에 당도를 한 겁니다. 당도하면 그 모든 것은 그 동네는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여자들에게 가득해요. 돌아가셨다. 그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생각나시죠? 아주 큰 어른이나 우리 인생의 큰 산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엄청 그 허무하고 막 상실감과 그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난 어떻게 하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천사들이 처음으로 그 한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희롱과 능욕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증거는 3일 후에 살아나시는 그날 새벽에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조폭 두목도 감옥에서 나오면 조폭 그 검정양복이네요. 입고 쫙 도열해서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한 사람도 안 왔냐고요? 안 믿었으니까. 여자들도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하늘 군대의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겁에 질려서 창백한 상태인데 제자들이 천사들이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여자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 끝났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래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성금요일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던 이 버림받음.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거면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버리시는 게 버림받는 경험. 그래서 지난 주일에 버림받는 얘기 엄청 많이 했고 우리가 살면서 버림받는 경험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수용하시고 순종하시고 버림받으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아버지께서 외면하셨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끝나버리면은 그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를 뭐하러 하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착한 행실을 하고 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할 때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나를 반역하면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너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게 불순종하고 마귀와 짝하여 너가 나를 반역하게 되면 너는 나하고 영원히 분리다. 영원히 단절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인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그 인간들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요. 그럼 어둠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요. 그럼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면 완전히 거짓의 사람이죠. 그래서 지옥은 거짓과 어둠과 혼란과 질투와 시기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복합체로 있는 게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격려나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격려를 못 받고 위로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지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책 하나 한번 소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지옥처럼 여겨질 때. 내가 오늘 사랑하는 것이 지옥과 같은 것은 뭐냐면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격려를 못 받고 위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옥에 가시게 된다면 영원토록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서로를 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인생이 지옥 같은데 근데 그 지옥 같은 인생이 끝나면 진짜 지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죽음은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져 제로 상태를 말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지옥 가실 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절대로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경험을 날마다 계속하는 겁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영원히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미움을 받는 겁니다. 거기는 절대 사랑이 없어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절대로 아끼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기를 가는 겁니다. 이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의 본질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그랬어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은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 결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지 영혼이 소멸된다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있지만 육체는 영혼이 나가버리면 그건 빈 껍데기죠.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 영혼은 불멸입니다. 근데 불멸인데 천국으로 가서 불멸이냐 지옥으로 가서 불멸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리고 들어도 믿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그렇지 않을걸? 현대 세계에서 가장 그 위대한 과학자가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옥스퍼드의 지금 석자 교수.
그분의 주된 논리가 이겁니다. 모든 과학 법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분들은 빅뱅 이론을 믿거든요. 빅뱅 이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요? 빅뱅. 우주가 계속 펑 터져가지고, 그런데 그 과학자들끼리 비난하면서 한 말이랍니다. 빅뱅이라는 게. 이 리차드 도킨스가 가지고 있는 그 빅뱅 이론은 리차드 도킨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그 아주 엄청난 과학자가 했는데, 그 과학자들끼리 서로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래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대로 우주가 빅뱅 하고 터졌다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면서 한 말이 빅뱅 이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있었다. 그 전에는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리차드 돈킨스는 이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없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그게 말이 되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왜 하나님은 누가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태어나게 동정녀 성령의 뭐 탄생, 이게 전부 다 몰상식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걸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이해를 해야죠. 안 보이는데, 안 보여서 안 보인다 그러는데 왜 안 보여?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 힘들다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힘을 내. 어떻게 힘을 내냐고.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게 진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보이니까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우리가 80이나 90이나 100살 먹으면 죽음이 오는 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영진이구나 라는 생각을 육체가 할까요? 영혼이 할까요? 생각은 육체가 합니까? 영혼이 합니까? 영혼이 하죠. 그러면 제가 딱 죽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장례식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나의 장례식에 어떤 성도가 왔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굉장히 웃긴가요? 저 사람 안 오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 조의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압니다. 이렇게 봉투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혜진이가 저렇게 슬피 우는구나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건넬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면 다시 올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어떻게 없어져 버리는 줄 알아요, 그냥.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는 못 갑니다. 그걸 낙원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간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있는 거예요. 영혼만. 아직 지금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신비한 결합이 일어나서 하늘의 몸이 일어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영원한 부활의 합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부활은 능력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어둠의 세력들, 산헤드린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결국 죽였다. 우리가 로마 총독 빌라도를 꼬드겨 가지고 결국 죽였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죄 방면을 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별 사면으로 이 예수를 석방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강도 바라바를 예수 대신 석방해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세숫대야 가져오라서 손을 씻으면, 나는 이 죄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을 씻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면피를 합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내가 간밤에 저 의로운 분, 저 의인으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빌라도 아내가 급히 와가지고 얘기까지 했어요. 빌라도는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이 예수를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죄가 없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는 형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반드시 로마 총독이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사형을 할 때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냐면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죄로, 밀란으로, 소요죄로 죽이려고 이 산헤드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그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군중들의 요구에 내가 그 부응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데모가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데모가 일어났다고 하면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갈 때 그 승진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득 시를 생각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바에는 그냥 예수를 죽이는 게 낫겠다. 예수 못 박아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산헤드린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 거짓말쟁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저 혹세 무민하는 저 거짓말쟁이를 드디어 우리가 죽였다. 샴페인 터뜨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도 아무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덤에. 그걸 굳게 지키라. 그리고 뭐라고 그 경비병들에게 얘기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혹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그 빈 무덤으로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헛소문을 터뜨릴까 두려우니 너희가 굳게 지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늘 군대가 도착하면 로마 군대가 기절을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힘줘서 얘기할 때, 이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있구나. 에베소서의 1장에 뭐라 그랬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주님께 택함 받아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택하심을 받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장차올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약속, 너희가 순종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을 주실지를 반드시 알기를 원하고, 그 상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오늘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의 의미가 상급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일상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힘을 내야 되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하고 똑같은 종류의 능력이 예수님을 시신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하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하고 똑같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선장이 흔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배가 왜 자꾸만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릴까? 자, 여기가 어디예요? 바다죠. 이천 권사님이 지금 얘기하셨어요. 여기는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는 잔잔하겠죠. 호수에 배를 타고 가면 정말 그림같이 미끄러지겠죠. 그런데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여기가 어디라고요? 바다니까. 우리의 인생은 호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풍랑과 바람이 몰아치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내가 쓰러질 것 같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또 죄에 넘어져서도 쓰러지고 옛습관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막 마음이 쓰라리고 보복을 당하면 막 죽을 것 같고 미워 죽을 것 같고 막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했죠. 내가 내지 않아야 될 분노를 내고 내가 빠지지 않아야 할 유혹에 빠지고 우리는 매번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래 너 예수 믿는 성도답다. 아이고 집사답네. 저에게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참 설교는 잘하지. 설교 잘하고 네 꼴이 뭐냐? 너 설교한 대로 사니? 설교한 대로 못 살아요. 마귀 말이 맞아요. 그래 마귀 말이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마귀가 확 눌러버려요. 너 설교하지 마. 네가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거 위선이야. 맞아. 그건 여러분 그렇게 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달리면 그래서 지면 저는 오늘 설교 못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집사다운가? 마귀가 와서 너 집사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만큼 집사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집사는 아니지만 나는 집사다워. 내가 하늘목에 집사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다 참말이에요. 집사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행사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 때문에 계속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와서 흔들리지만 그 배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밑에 배 밑에서는 엄청난 양의 평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었다가도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것이 복원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원력.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어. 예수님은 오늘 살아나셨어. 그래서 내 천국 문제를 해결하셨어. 나 이 두 가지를 붙들 거야. 나는 믿을 거야.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매일 필요합니다. 20년 전, 10년 전 예수 믿은 것 갖고는 오늘 못 일어나요. 여러분 10년 전 음식으로 오늘 일어나요? 지난주에 먹은 탕수육으로 오늘 일어나요? 어제 먹은 밥으로도 오늘 못 일어나요. 밥은 날마다 세 끼를 먹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놔버려요? 성경을 놔버렸는데 오늘 힘있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불안이나 염려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실패감이나 무력감이나 미움이나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바람 부는 것처럼 계속 분하게 불고 배가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동반 자살을 해버려요. 그냥 아버지가 애를 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려요. 그냥 에이 죽어버리자.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했습니까? 죽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그거 고치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두려움, 분노, 좌절, 실패, 이 모든 것, 이것을 이겨내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혼자 일어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는 혼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혼자 막 수건 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뭐냐면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흙으로 있었으니까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 불어넣으셔야지 아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도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생기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창조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다 살아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그 무덤에서 사라지셨어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내 모든 좌절감과 낭패감과 실패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에이씨 그만하지 에이 그만둘 거야 나 이 세상을 그만둘 거야 이 회사를 그만둘 거야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목양도 해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 목자 목녀들도 아마 저한테 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아마 둘이는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이씨 그만둘까? 실제로 저한테 와서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이 열정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게 됐는가?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지난 한 주 제 삶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것을 영어로 하면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님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내가 내일을 향하여 내가 앞으로 나간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가 내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추진력이란 말이에요.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 때문에 내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능력이다. 데모할 때처럼 부활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자, 손을 저기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데모하는 것처럼. 부활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시작. 부활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160장 한번 하십시다. 이 찬송